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7강으로 하나님께 난 자들의 삶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 대한 그 표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께 난 자녀들의 표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 이런 뜻을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써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그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코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난 자들이다 라고 증거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 대한 곧 거듭난 자들이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 또 성도의 표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29절에 분명하게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영생을 소유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될 표식 곧 증거가 바로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 된 표식,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또는 일부러 여러 말과 핑계로 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게으른 자들이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들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요 믿음이 있노라 하였으나 행함이 없는 자니 그들은 영혼이 없는 죽은 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곧 죽은 것이다 라고 함과 같이 요한 1서도 사도 바울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교훈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서 뭘 하게 하느냐? 의를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 것에 머물지 않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머물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의를 아는 것을 이제 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권면하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깨닫는 수준에서 이제 넘어섰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제 그리스도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하는 그 뜻의 수준에서, 깨닫는 수준에서 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참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진리 가운데 거하는 자다. 진리 안에 나온 자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내용이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진리 안에 있다고 하느냐? 너희가 진리를 알았다고 하느냐? 그런데 왜 너희가 진리를 행하지 않지? 왜 진리 가운데서 행하지 않지? 너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서, 이 말을 오늘의 지금 현재 본문을 이야기한다면 요한 1서 2장 29절의 맥락으로 이야기한다면 너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면서 이 말이죠.
너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서, 네가 빛 가운데 있다면서, 이 말이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서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의를 행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맥락에서 성경은 그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곧 너에게 증거가 되고 있는 것이 뭐냐? 너가 진리 가운데 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너의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귀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고 관찰하는 이러한 태도가요, 결코 진리를 따라 사는 삶과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결코 분리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을 그 말씀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게 되는 것이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 그리고 이게 자연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가드닝을 하면서 과일나무와 야채에게 물을 자주 줍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채소 잎이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은 들어가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 뿌리가 썩었다는 것이겠죠. 뿌리가 썩었다는 것은 그가 어디로부터 나지 않았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또는 그가 병에 걸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너희를 병들게 할 것이다. 이들은 적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포부, 자신의 꿈을 이루려는 자들이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꿈,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려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행하는 행위들을 본받지 말고 그들이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여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많이 묵상했어요. 내가 말씀을 관찰해요. 그리고 내가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게 즐겁습니다. 내게 기쁨이 됩니다. 내가 오늘도 설교 말씀을 여러분 듣고 있는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제게 기쁨이 됩니다. 내게 있어서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삶이 안 나타난다? 이것은 뭔가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외식돼 있든지 뿌리가 썩어 있든지 게으르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기쁜데 내 삶이 달라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도 변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우리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 때 보면 빨리 부모님을 닮고 싶어 하거든요. 아버지가 되고 싶고 엄마가 되고 싶어 할 때가 있거든요. 믿음의 성숙도가 약간 부족하여서 내 행동이 어리숙한 것을 자기 스스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내가 성장하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가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들을 이미 여러분들의 안에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변하고 있고 내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내 행동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음식이 건강에 좋다, 그리고 그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관찰하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그 음식을 구해 먹든지 요리해 먹는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지식으로 들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관찰해보고 그 음식이 좋다고 하는데 내 거에 필요한 것 같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그 음식을 사서 먹든지 아니면 요리해서 먹더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이 관찰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구체적으로 어떤 죄인지를 몰랐으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죄인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내게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하구나. 또 하나는 어떤 거 있습니까? 영적으로 미숙하다는 걸 발견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것도 발견합니다. 내 영적으로 또 부족함, 연약함도 있었구나. 내가 미스테이크도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하여서 성경은 또다시 뭘 제시합니까? 그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솔루션, 해결점들을
제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함께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삶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체감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것들도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데 하물며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필 때 우리 삶은 어떨까요? 당연히 바뀌는 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순리라는 거예요. 순리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저는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의 삶을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여서 내가 내 자신을 보는 수준에서 너무 높은 걸 바라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수능을 위해서, 숙제를 위해서 암기식 공부를 하는 사람과 같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우리 이거 수능 보신 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공부를 꽤나 잘하셨던 분들, 그게 좋은 대학 들어가셨던 분들도 수능 공부했던 것이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공부 끝나고 나서요.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이죠.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수능 끝나고도 역사책과 사회책과 도덕책과 몇몇 책들을 계속 소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구로도 한 4, 5년 동안 계속 읽어봤습니다. 그 책들을. 제가 공부해봤던 책들을. 그러니까 상식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우리가 그렇죠. 공부하고 나서 더 이상 그 책 안 쳐다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걸로 되기 위해서는 계속 묵상해보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서 그것을 기쁨으로 찾아보았을 때 내 삶 가운데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군대에 있을 때만 약 50독 정도 했다고 그랬죠. 그 정도 하였을 때 도리어 이 하나님 말씀이 다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도리어 영적 침체가 오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읽는데 반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읽는 횟수를 반복하면서 내가 몇 번 읽었어 이걸 경력만 쌓고 있고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으니까 영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아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 배워라.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로 뭐 하라고요? 배우래요. 그리고 그 배움으로 있어서 너희가 확신한 일에 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성경만 많이 읽으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저는 확신해질 수 있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대 초기에 있을 때 성경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갈 때는 제 믿음이 점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1년, 2년 지나면서 정체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정체가 나로 영적 침체로 이끌어가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속적으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진리가 그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필 때 발견된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누구의 사역이라고 은총이라고 말하냐면 성령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없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살필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거룩한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달아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없다 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진 것처럼, 기록되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연구할 때도 살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고는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또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마음에 받아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졸리거나
내 마음에 답답함이 오거나 이 마음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듣기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함이 없기 때문이겠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이 말씀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고민하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심각한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대로 해야 될까 고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자마자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과 믿음이 증폭되기도 합니다. 다양하게 내 상황에 따라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성숙시키고자 하는 성령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이 모든 과정들이요. 성령은 우리로 이 말씀으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할 건강한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살펴보고 배울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뭐냐? 그리스도인으로 갖춰야 할 건강한 가치관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가치관을 갖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성도들로 성령의 생각과 성경적 가치관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아는 것에 머물지 않고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함께 도우시면서 우리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각종 은사와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간구하는 이유가 내게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힘을 발산하여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식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그 깨달음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그 진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앉지 아니하고요? 그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바로 2절에서 바로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걸 즐거워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고 말합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른 본문에서는 상고했다라고 말합니다. 상고라는 것은 관찰하고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씀에서는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을 상고했다, 관찰했고 연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찰하고 연구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인의 꾀임이 있는 걸 아는 것이죠. 미혹하는 자임을 아는 것이죠. 죄인들이 서 있는 자리에 서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분별할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오만한 길인 것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그 삶이 결코 분리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내 삶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관광 가이드 있을 때, 관광 가이드 이것은 관광할 때 이것은 뭐 하지 마세요, 이건 저거 하지 마세요. 다른 나라를 가게 되고 다른 새로운 문화의 컬처를 가다 보면 내가 살아갔던 문화의 컬처 방식으로 살아는 안 되는 어떤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 나라에서는 수용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잠시 커피 마시다가도 테이블에 자기 스마트폰을 놔두고 화장실 갔다 오는 것이 한국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인데도 유럽 같은 데서는 그게 생각할 수 없는 문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던 분에게 유럽 같은 여행 가면 스마트폰을 항상 챙겨가세요 라는 노티스를 주는 것이죠. 이런 정보를 듣고 난 다음에 여행을 갔어요. 여행 가면 어떻게 할까요? 자연스럽게 그 정보대로 하잖아요. 그 정보대로 하자는 거예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혜롭게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어떠한 태도로 행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뜻에 따라서 내가 오만한 자와 거짓된 자와 또 미혹하는 자를 우리가 분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것을 나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신 거룩한 생각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3절 말씀에 이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뭘 얻게 합니까? 우리로 삶 가운데 형통함을 얻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뭔가를 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결과물을 보니까 나도 더욱더 뭘 하게 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다 보니까 이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니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가치관대로 했더니 내게 이렇게 좋은 일이 발생되네 라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머무르더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게으른 자들이며 자신의 입술로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 거짓말하는 자들을 이야기 포함하여서 말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뭐합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교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는 말이 마태복음 13장 말씀과 연결됩니다. 몇 주 전부터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3장을 잠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합니다. 떠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돌짝밭에 있는 사람 어땠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오면 뿌리가 약함으로 어떻습니까? 죽더라는 것입니다. 햇빛이 남에 뿌리가 약함으로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못하는 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 그 말씀의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하는 자들은 바람이 나는 기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날아가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왕국,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늬만 그리스도인,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나 실상 속으로는 세상적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서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람에 나는 교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여기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환난을 견디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말한 이 환난을 생각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함께 겪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겪더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나 진리를 그냥 알고만 있는 자나 똑같이 이걸 겪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요한 1서에도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라. 하나님께 그들을 보호하실 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요? 진리를 행하는 자들에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아는 거에 머물지 말고 행하라. 이 맥락에 같은 맥락에서 사도 야고보의 맥락과 같다고 했죠.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나 믿어. 그런데 안 행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나 알아. 안 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성령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인들은 의인들의 심판을 견디지 못할 것이며 죄인들의 의인들의 모임에 해중에 들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의인들은 결국 견디고 그 자리에 모임에 있으나 바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악인들은 떠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미혹하는 자들은 어땠다고 말해요? 원래 그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자들인데 우리 가운데서 떠나버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떠나요? 바로 그들이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의인들의 모임에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에 있지 않은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말하는 그 교훈들이 자신들은 진리로부터 왔다 하고 사도들의 교훈에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나 사도 요한은 딱 잘라 말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우리와 상관이 없던 자들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들이었고 진리에서도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진리는 결코 그런 결과를 내지 않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면 결단코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성경적 가치관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악을 따라가고 악의 행할 결과를 따라가고 있으면서 왜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러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미혹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와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진리에서 나올 수가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나온 자들의 그 표식은 무엇이냐? 내 삶 가운데 진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 있으면 더욱 빛난 것처럼 하나님께로 난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들은 세상에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 의로운 빛들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의로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삶 가운데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볼 때 다르다는 걸 바로 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르다고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볼만하다 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의로운 빛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13장 14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과 다른 것이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알게 돼 있어요. 게스를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러거든요. 어떤 사람들 딱 만나면 저 사람 그리스도인 같아, 저 사람 성도 같아, 이런 느낌, 처음 만나고 처음 대화를 하는데도 그런 느낌을 풍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종종 이제 미용실에 가면 오랫동안 이제 앉혀 있어야 되잖아요. 최소한 15분에서 30분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질문에 대답해야 되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한 10분이나 15분 지나가서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자같이 생겼나요? 내가 물어봐요. 근데 이런 말투에서 그걸 느끼는 거예요. 무용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그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자주 저한테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고백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비슷한 맥락들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세요? 이런 말들이. 저도 교회 다니세요 라는 말과 목사님이세요? 선교사님이세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우리의 행동과 말투도 바뀌더라는 거예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성도와 세상이 다르다는 걸 알더라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차이를 쉽게 발견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의 행동과 말과 마음가짐과 가치관이 삶이 다르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다르게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다르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니까,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본받아 의롭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렇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내가 세상적 가치관을 본받아 가려고 하고 세상적 가치관에 내가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나중에요, 세상에 그리스도인이 저래? 이런 말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으면서
군대에 있으면서 제가 이제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특정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저희 바로 위에 고참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정말 힘들어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리스도인이 저러니?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저도 이제 그때 하나짜리였거든요. 이병이라고 하죠. 이병이고 그분도 이병인데 나보다 3개월 앞선 이병, 3개월 앞선 이병 선임이죠. 근데 둘 다 시간이 많이 흐르다 보니까 다 병장이 된 거예요. 다 4개씩 다른 거죠. 병장이 되면 다 동급처럼 생각하고 이야기 대화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고참이 나를 딱 불러서 나 그때 너를 보고 그리스도인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 그리고 너에 대해서 새롭게 봤어. 그리고 너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 많이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데 근무를 하다가 그쪽으로 전출을 갔어요. 그쪽으로 이제 우리 자주 이동을 했거든요. 전출을 갔는데 그곳에서 다른 선임들이 나를 굉장히 반기는 거예요. 나를 굉장히 이렇게 좀 도와주고 나에 대해서 많이 적극적인 거예요. 이유를 잘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그 선임을 만나보니까 그 선임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당시에는 자신도 군생활 막 적응하는 기간이었고 내가 하는 행동들이 너무 불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편했던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흘러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발견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런 태도들을 나를 통해서 발견했던 거겠죠. 제가 이랬거든요. 참 나한테 항상 저한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조금씩만 주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도할 시간에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걸 해야 돼요. 나중에 그리스도인이 다르구나. 그리스도인이 뭔가를 다르구나. 내가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나한테 일어난 해프닝들, 내 주변에서 일어난 해프닝들을 보면서 그가 더욱더 그리스도인이 뭔가에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갔을 때도 저를 그렇게 환대하고 주변에서도 저를 친구처럼 불명코 3개월이어도 함부로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되신 그 선배, 선임 되신 분들하고 친구처럼 지냈어요. 나중에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지 않거나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없다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자라 말할 수 없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이 당시에 영주주의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적한 대상들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지적한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안다고 하나 그들의 삶은 정통적 사도들의 가르침과 거리가 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거였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들과 거룩한 참된 성도들의 삶과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들의 삶과 거룩한 성도들의, 참된 성도들의 삶과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요. 성도들은 거룩한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고 있기에 사도들의 삶과 성도들의 삶이 일치하였다 한다면 그들의 삶들은, 영지주의의 삶들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말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말만. 그리고 그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면서 뭐합니까?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장과 2장에서 지적하기를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사도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맥락은 뭘까요? 이 말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행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진리가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을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진리를 행하지 않네? 이렇게 말을 지적했다면 2장에서는 너희가 지금 진리를 행하지 않고 있지. 그것은 곧 너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다는 뜻이야. 네가 행하지 않고 있지, 의롭게 행하지 않고 있잖아. 그것은 너가 곧 진리 가운데 있지, 처음부터 있지 않았다는 걸 말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나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라고 사도 요한은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래 처음부터 그런 거야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성도들에게 삶의 자연은, 순리는 무엇이냐? 진리를 배우면 진리 가운데 의로운 빛이 나오게 있는 것이 정상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러한 자들에게 대하여 미혹당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어떤 자들을 향하여서 영지주의 같은 이러한 자들의 교훈에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 이러한 자들이 많이 일어나니 경계하십시오. 더욱 사도들의 전통적 가르침과 성령께서 세우신 거룩한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거하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당신들은 진리 가운데 거하십시오. 이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말이 뭐예요? 진리를 선포하는 자들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당부하기를 요한일서 2장 27절로 돌아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27절 이제 읽어봅니다. 27절에서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27절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교사나 교수나 전도사나 목사가 필요 없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도 배웠지만은 초기 교회에서는 그 교회 안에는 교수들이 교회 안에 상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늘날에 말하면 전문 성경 교사들이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슨 목사라 하죠? 그 교육 목사라고 하죠. 교육 목사라고 표현합니다. 오늘날에 이런 사람들. 이런 교육 목사 같은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워야 할 필요성과 성경을 가르치는 은사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 영주의적 가르침, 이단적 가르침, 사이비적 가르침, 비신학적 가르침, 비정통적 가르침과 같은 모든 거짓된 교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당시 영주의적 가르침과 유대주의적 교훈과 곧 할례당의 교훈과 금욕주의 교훈인 니골라당의 그런 교훈과 같은 그 교훈을 너희가 교훈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교훈들은 비처럼 가장한 거짓된 교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계없을 뿐만 아니라 본래 처음부터 전해진 말씀과 전혀 다른 말씀이며 처음부터 거짓에서부터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은 아무에게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는 또 배워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가르친다는 건 배워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곳에서 기름 부음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자들, 곧 성령의 은사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곧 성령을 은사를 따라 세워진 자들, 선지자, 목사, 사도,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같은 이러한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일들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령을 따라 은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서 교회 안에 많은 은사자들이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를 제가 읽어볼게요.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에베소 4장 11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로 13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을 하나 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들에게 교회 안에서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를 세우신 이유들이 뭐냐? 이들은 다 뭐합니까?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또 하나의 목적은 14절.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과 사도 요한의 말씀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짓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미혹하는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는 진리 가운데 거하라 라고 했던 말씀이 바로 그 진리 가운데 거하라는 것은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그 선지자들, 사도들, 교사들, 목사들 통하여서 그 증거되는 말씀 안에 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너희가 장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뿐만 아니라 너희가 어린아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에도 사람의 속임수에도 간사한 유혹에도 미혹하는 적그리스도에게서 적그리스도의 그 교훈에 풍조에 요동치 않을 것이다.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교훈이 맞나? 저 교훈이 맞나? 이러면 어때요? 저러면 어때요? 이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확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분별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2불짜리하고 1불짜리를 두 개 들고 다니면서 2불짜리, 1불짜리를 들고 다니면서 2불짜리, 1불짜리하고 동전하고 지폐 5불짜리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대부분 동전을 더 선택합니다. 지폐보다는요. 동전을 더 선택합니다. 근데 성장하면 이런 말을 물어보지 않아요. 5불, 2불, 1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물어보면 고민하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냥 5불 선택합니다. 근데 아이들은 한참 고민합니다. 제가 우리 작은 애들을 키우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크다 보니까 별의별 테스트를 다 해봤거든요. 이제 과자가 1불짜리였어요. 과자가 1불짜리였어요. 1불, 2불, 5불을 놔뒀어요. 그리고 우리 쌤도 하나도 해보고 빛나도 다 해봤어요. 딱 해보면서 자, 어떤 거 가질까 했더니 어렸을 때니까요. 2불짜리 과자니까 당연히 뭘 가져가야 될까요? 1불을 선택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1불이라 할지라도 그 가격 1불이라도 5불을 선택하죠. 가져가라 했으니까. 돈을 아무거나 가져가도 돼. 1불짜리니까 1불을 선택하더라고요. 어때요? 우리가 이런처럼 뭐에 대해서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세상 풍조나 거짓된 교훈에 간사한 유혹에 미혹하는 자들의 말 들을 때 우리가 이걸 고민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되면 당연히 5불이지 뭐. 당연히 5불이지. 그걸 고민할 거 뭐 있어? 상식이라는 것입니다. 상식. 제 비유가 적절했는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가르침을 배우면서 우리가 성숙해지게 된다면 정말로 우리가 이걸 1부를 선택해야 돼요? 2부를 선택해야 돼요? 5부를 선택해야 돼요? 물어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추럴리 선택하더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리에 그냥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이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안 물어봐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왜요? 이제 의로운 길에 서 있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악인의 길이 이렇게 악인의 길에 미혹하는 길에서 들어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적 가치관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인지 분별함이 없어서 혼란스러워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경적 가치관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러한 사람들 보면서 이제 의젓해졌다, 성숙해졌다, 성장했다, 달라졌다 이렇게 표현하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누구 말만 들으면 그 말에 대해서 불안해하면서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말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 지키게 하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배워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누구에게 가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거짓된 사도들의 교훈들, 거짓된 적그리스도의 그 교훈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지 마. 그거 배울 필요도 없고 너희들 배울 이유도 없어. 이미 진리를 알게 되면 그의 거짓됨을 다 알게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 읽고 오늘 마무리해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말씀을 읽고요 오늘 마무리해 봅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서 이 말씀을 하실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 너는 이것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아까 좀 전에 말했던 요한 1서의 내용을 오해하였던 어떤 성도와 어떤 리더자들이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을 합니다. 교회에서요, 성경을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러한 자들은 악한 자들이며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게으른 자들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명한 것을 가르치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가 이를 때까지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고 말합니다. 15절 말씀에 너는 이런 일에 전심전력하라. 이 모든 일은 뭐예요? 13절의 맥락에서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살피는 것과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권하는 것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일을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읽다라는 것은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권하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는 것이 바로 당시에 사도였던 디모데 그리고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요청했던 일입니다. 과거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행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만 지우는 외식한 자가 되지 말고 자신이 똑바로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똑바로 진리 가운데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심전력에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빛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인도하는 빛의 역할이다 라고 디모데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거짓된 교훈이 가르쳐지는 자들을 보시고 그러한 자들이 그 삶 가운데 어떤 삶으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지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만 할 뿐 행함이 없거나 의로운 것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세상적 가치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그리고 너희는 오직 진리 가운데 거하라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진리 안에 거하라는 자는 성령의 은사를 따라서 성령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서 함께 모든 것을 기뻐하고 모든 것을 함께 하라라는 맥락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의로움이 여러분들 안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표식, 성도가 된 표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표식은 바로 내가 진리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걸 기뻐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였습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의 표식을 가지면서 살아갔던 여러분 모두를 다시 응원하면서 앞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더 밝게 보여지면서 의로운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를 의로운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말씀과 만남교회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신 하나님